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요. 예수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소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기능이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합니다. 또 바깥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천국에 가서는 못할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천국 가면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할 수 없는 사명이 바로 전도,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자동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인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과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딱 하나가 다릅니다. 내 이웃에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 나와 같은 구원의 백성이 되라 하는 건 전도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선교입니다. 즉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문화라는 것은 삶의 양식을 말하는데 또 음식이 다르고 이런 곳에 가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교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막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계셨습니다. 40일 살아계시면서 하신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명령을 남겨두고 떠나셨는데 그 선교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명이라는 게 있고 위임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것이 613가지 정도 구약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축약하자고 하면은 10가지 10계명이고, 그것을 더 줄여라 얘기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2계명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시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이 명령에 대해서는 위임령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 지상명령, 대위임령, 이런 말 씁니다. 지상이라는 말은 땅지자가 아니라 지극할 지자, 그리고 가장 높다는 상자, 그래서 지극히 높은 명령, 그리고 위임령. 이 다른 명령, 네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위임한다, 이 말은 당신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남겨준다, 넘겨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명령만큼은 당신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 권세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를 넘겨주셨는데 그것을 위임령이라고 하는데, 그 위임령이라는 것은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 분부한 것들 다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의 속편이 되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위임령들이 선교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외 선교 주일에는 선교 명령이 신약에 나오는 선교 명령이 아니라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선교 명령 세 구절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막 대단한 영광이 임하는 시기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막 나팔 소리, 번개 소리가 들리고 대단한 위험 가운데 임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사야서는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너희들 곧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당한다. 제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제1부분이요. 그러다 그들은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우상에 빠져 있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고 왕족들을 끌어갔어요. 제2 이사야 부분은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고, 제3 이사야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서 미디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로 됐고, 페르시아 제국의 쿠레시, 성경의 고레스라고 나오는 황제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살이 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대단한 인파가 돌아와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초라한 인파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고토가 다 회파가 되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 다 망가져 버렸고 성벽의 문짝들도 성문들도 다 뜯어져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중건을 하고 나중에는 백성의 통치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이제 다스리고 그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워졌고 막 이런 시기에 성벽이 54일 만에 완성되고 성전도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회복된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 중에 연세가 든 분들, 70년 전에 살아있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들은 솔로몬 시절에 지어졌던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둘렀던 그 아름다운 성전과 자기들이 회복해 놓은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고 9세대의 노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너의 주권자 스룹바벨에게 말해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 성전이 매우 초라하지 않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큰 영광을 여기에 부을 것인데 세계 모든 영광이 이리로 모여올 것이다. 나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제3 이사야 부분, 그러니까 70년 종살이를 마치고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황폐하기 이를 데 없고 성전이라고 재건해 놨는데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믿어지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살이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일어나라니요, 빛을 발하라니요. 무슨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나라 뺏기고 유린당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 하나 성벽 하나 지금 만들어 놨는데 빛을 발하라니요 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선교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는 그런 곳을 감람원에서 본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몇 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사는 주력가들도 아닙니다. 메이저 그룹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북방에 별 볼 일 없는 갈릴리라는 지역의 어부들, 민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 몇 명 모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나라 유대, 그리고 인접 국가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순교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남기시는데, 실제로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대단한 재산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움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췄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4장 7절이 설명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춘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보배로운 그분이 비춰진 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질그릇이 뭔지 잘 알까 모르겠습니다.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질그릇? 여러분, 저 식당에 가서 감자탕, 순댓국, 해장국 이런 거 먹어보잖아요. 지금 그런 국들을 그냥 한 끼딱 뚝딱 먹는 그 국밥 그릇을 이제는 멜라민인가 그런 거로 완전히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원래 무슨 그릇이었냐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시아에 가면 그런 그릇으로 담아줘요. 그 질그릇은 무엇이냐면 아주 값싼 그릇이,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값싼 그릇이에요. 그냥 진흙으로 대충 뭉쳐갖고 그렇게 온도가 높지도 않은 온도에서 살짝 구워낸 그릇. 그래서 양산한 막 쿡쿡쿡 찍어낸 그릇이라 그냥 한두 개 깨져도 상관없는 그릇. 손님이 하나 가져가도 아예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쓸모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아주 대단한 고려 청자, 이조 백자 이런 그릇이 아니고 그저 투박하게 진흙으로 뭉쳐서 만들어 놓고 그저 깨지면 깨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 보배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가 100억 원 나가는 엄청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를 아주 비단천에 잘 포장을 하고 막 강철 튼튼한 철로 만든 케이스에 넣어갖고 아름답게 보관할 때 그 다이아몬드는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를 그냥 신문지 같은데 대충 싸갖고 그냥 나무 그릇,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남아놨어요. 그랬을 때 이 다이아의 가치가 100억에서 한 50억으로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다이아몬드는 보배 그릇에 담든 질그릇에 담든 그냥 100억은 100억이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초라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기신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지만 이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듣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고린도서 4장 8절부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영화 보셨어요? 춘향전 같은 거 보셨어요? 춘향이 애인 되는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해갖고 어사가 돼갖고 돌아오죠. 암행어사 박문수 그런 거 아십니까? 이 어사가 막 그냥 깨지기도 하고 불량배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무슨 주막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품고 있는 임금님이 내려주신 마패가 이 권세가 있는 한 이 사람은 고생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마지막 날 이 마패를 꺼내며 암행어사 출두요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롭게 임하신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대단한 공부를 한 박사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 영국의 조그마한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에 윌리엄이라는 그저 몇 명 살지 않는 작은 마을 출신의 그저 자연과 함께 자라난 촌사람 중에 촌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 이 사람이 1761년이니까 18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느라고 성경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화란어, 프랑스어 이런 걸 막 공부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는 그때 당시는 무슨 자동차가 개발된 시절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운송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구두를 만드는 재화기술자가 제일 귀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두를 만들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어느 날 한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회에서 어떤 말씀을 공부했냐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이 와서 부닥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골고다 언덕 그곳에 가셔서 희생양이 되셨다고? 그러면 나도 능욕을 짊어지고 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걸어나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게 고통받을 수 있지만 즐거운 길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즐거운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을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은 게 19살이었는데 23살이 되었을 때는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준비를 다 갖춘 신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쿡 선장의 항해기 캡틴 쿡스 보이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태평양에 있는 저 섬들에는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 사람들은 아주 문명이 없는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이사야 54장 같은 데를 보니까 네 장막줄을 넓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네가 넓어질 것이다,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붙여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때 당시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는 조지 윗필드나 또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28세기의 말씀을 확 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게 영국에서 사제가 되는 거, 뭐 성공의 신부가 되는 거, 이런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자가 되고 귀족 계급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멋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미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겠구나, 이것을 막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하고 공부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1차적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막 설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해외 선교는요, 아직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전도하면 되지 뭔 선교를 해요. 그건 돈 많은 부자교회나 하는 거지, 돈 남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너희는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점진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다 끝내놓고 유다로 가고 유다 다 끝내놓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는 거라고 제자들이 이해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이것은 동시적인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전도하면서 사마리아로 가라, 유다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동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서 32살이 되었을 때 1793년도에 이 사람이 인도로 떠납니다.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 유명한 말을 남기기 시작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는 영국 침례교 선교회가 생겨졌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가슴 뛰는 어떤 모토, 가슴 뛰는 어떤 목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저지르십시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유를 달다 보면 어떤 일도 우리는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시작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이 사람이 세람포라는 데 거주하면서 거기 친구들 워드하고 위드만인가 하는 사람 만나서 세람포의 삼총사를 구성하고 세람포 대학을 세우고 막 언어를 더 연구하고 더 연구해서 결국은 말레이어 무슨 다른 언어들 포함해서 44개의 언어, 44개의 언어로 번역서, 이 성경 전도지들을 번역을 한 위대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세람포 컬리지라는 대학을 세워서 인도의 문명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서 이 힌두교들이 믿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못돼 먹은 제도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를 자기네들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고, 또 남자가 죽으면 마누라를 같이 묻어버리는 사티 제도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어서 이건 절대로 하나님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해서 그런 제도를 철폐시키고 인도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근대 선교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로부터 선교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93년도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지에 가서, 지금 우리 교단 선교는 40년 올해로 1987년도에 첫 선교사가 나가고 이제 40년이 되는 선교 4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이 없을 때 그저 하나의 작은 촌사람 구두수선공을 통해서 선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우리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저와 여러분은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스스로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있는 등잔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반사체와도 같습니다. 등경을 보면 등불을 잘 비치기 위해서 거울이 하나 붙어 있어서, 그래서 등경이에요. 더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투가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모셨는데 이 빛을 비춰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등불을 켜갖고 누가 말 아래에 가둬놓고 누가 평상 아래에 놓냐, 등경 위에 비치려고 놓은 거 아니냐, 너희 밝은 빛을 비춰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깜깜한 시대입니다. 서로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전부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중에는 없다고 저는 적어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치 깜깜합니다. 경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박, 조선업이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근에 이 전북 군산 같은 도시, 거기 25%가 무슨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산업인데 이제 한두 달 뒤에 공장들을 다 세운다고 그래요. 도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경제 캄캄한 것 같습니다. 미래 청년들, 자녀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대한민국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주고 있을 때도 캄캄함이 다가오고 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은 너를 비추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불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어렵다, 한숨 쉬고 괴롭다, 못 살겠다 그럴 때 맞아 나도 죽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나도 죽을 지경인 거는 맞아. 지금 경제가 나도 참 어려운 거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어려워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 네 얼굴은 빛나고 있냐? 너 뭐 숨겨놓은 재산 있냐? 어디 다른 데서 수입 들어오는 게 있냐? 너나 나나 굶어 죽기 마찬가지인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 그래도 내 안에는 소망스러운 예수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셨다. 그 주님이 찬양하라고 하셨다. 그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다. 주님의 빛을 밝히시는 밝은 빛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가르치니까 우리는 야광이라고 배웠는데 그 아이는, 제 딸내미는 그걸 갖고 와서 아빠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뭐냐? 그러니까 glow in the dark, glow in the dark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깜깜한 in the dark, 어두운 가운데서 glow, 빛난다 이 말이요. 야광이.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죽겠다 그럴 때 같이 죽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밝히 비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몸이 건조하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그런 사람을 위해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의 그 예상, 예견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라들이, 열국의 왕들이 우리 앞으로 찾아오게 되는 날이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3절 말씀이었는데 주보에 계속 이어서 4절부터 우리 7절까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 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금 포로살이에서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지의 모든 보물들이 네게로 온다. 바다의 보물도 네게 온다. 동쪽에서 그 동방 땅들의 보물들이 각 큰 낙이와 작은 낙타와 큰 낙타와 작은 낙타에 실려서 잔뜩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스바에서도 은금 향품들이 네게 도착할 것이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윌리엄 캐리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이라는 땅덩어리는 그렇게 쓸만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바이킹들도 포기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 붙들고 선교를 했더니 선교하는 동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의 언어, 잉글리시라는 언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공 하나 놓고 팬티 입고 다니면서 차고 다니는 축구, 사커라는 게임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인구 74억을 들었다 놨다 하는 월드컵이라는 것을 만드는 위대한 스포츠, 가장 유명한 스포츠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5월 달에 휴전되고 나서 완전히 깡통차고 제 가운데 앉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잡숫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쓰고 남아서 헌금한 게 아니라 정말 굶어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해외 선교한다고 물질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선교사가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 자빠진 일은요, 제가 93년도에 선교지에 가서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말랑의 그 신학교 채플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 70년대 중반에 한국 성결교회에서 돈이 들어와 갖고 이 채플은 한국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팻말이 붙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도 보내기 전에 먼저 선교비를 보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 선교하겠다고 거기다가 선교지 채플을, 예배당을, 신학교 채플을 지어놓은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는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60, 70년대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88년도에 올림픽 끝나면서 여행 자유화가 되고 그때부터 본물처럼 선교사들이 막 나갔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구심적인 것과 원심적인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심적이라는 말은 아래로 모여든다. 구약의 선교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에 공부하는 것처럼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모여올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온 천하에 두루 다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은 원심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구약 선교는 모여올 것이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 나라가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까? 나라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사람들이 흠모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CCC 김중곤 목사님이 80년대에 소리 지르며 외쳐 기도했던 기도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때 이분은 눈이 열려서, 아까 지금 이사야 60장 후반부에 바다의 재물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바다까지도 본 거예요.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이 땅을 향해 모여오는 것을 환상 중에 봤고, 그리고 바다의 선원들도 웃을 것이다, 바다의 재물들이, 고기가 이 한반도로 모여드는 건 당신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한반도 근처에서 왜 중국 배들이 막 그냥 우리 해경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외교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모여오는 줄 아십니까? 그 넓은 중국, 남중국해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이 한반도 근처에만 고기가 바글바글 만난 고기가 모여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왜 위기냐면 정치적으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좌우가 대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교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선교사의 이 수가 확장되던 것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시여, 이 땅에서 취직도 힘들고 헬조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세계로 여십시오. 세계는 넓습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소그룹 시간에 우리 소그룹들, 우리 교회 주보 뒤에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며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성함이 적혀 있어요. 지금 목사님 너무 교회 경제가 어렵고 이것저것 할 일 많고 우리 자녀도 가르칠 거 많은데 자꾸 바깥에 좀 그만 보내고 우리 실속 좀 챙깁시다. 저도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2002년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교회 식구가 누구냐면은 전부 날품팔이 하는 사람이요, 병원 간병인이요, 조그만 칼국수집 하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사업 넘어져 갖고 한참 어려울 때 그때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저 식당 가서 팁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 준비하시오. 그래서 헌금 맥주감사주일 헌금했는데 그때 87만 3천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거 정말 돈만 원이 아까울 때요. 그거 그대로 싸갖고 우리 안디옥 선교사 훈련원에 그 선교사님들 훈련 받으시는데 물이 제대로 없다고 그 펌프파라고 그거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문 닫지 않고 하나님 일 조금이라도 바깥에 내보내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소그룹들에서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중점적으로 기도하며 도와드리자 그럽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 오시면 우리 교회 강단에 하루 모셔서 선교 보고도 해달라고 하고, 그날 저녁은 그 팀들하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저도 현역으로 선교 생활할 때요, 큰 교회 가도 큰 교회라고 그래서 대단히 대접받는 거 없어요. 그저 작은 교회 가면은요, 그냥 정이 많아갖고 우리 선교사 오셨다 그러고, 어느 분은 막 버스 토큰까지 다 꺼내서 주머니에서 막 열어갖고서 제 손에 주어지고, 그런 감동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주시는 사람들,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근처에 다니면서 예수복음 전도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저도 4월 달에 지금 친구 선교사가 작년에도 오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바빠서 못 가고 이번에는 꼭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곳은 아직 관광지로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이 제 친구 선교사가 15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그 목사들을 다 세워갖고 청소년들 한 300명 모였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비전 캐스팅을 해주고 성령의 불을 한번 붙여라 그래서 그래 갈게 그랬는데 못 갔어요. 이번에는 4월달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교회에서 돈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저 있어요. 이제 비행기 값도 비싸지도 않아요. 가서 갈 거예요. 근데 가서 무슨 거기 그 한 300명 모이면 또 걔들 먹이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실 분들은 하여튼 지금부터 얘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간 빼갖고 같이 가갖고 그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바깥에 내보내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심적으로 교회에 끌어오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심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양 선교에 정말 힘을 내서 전진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